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지자 학교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고 삶과 신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 그것도 신앙 생활입니다. 이 신앙 생활 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율법주의.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혼동되는 건데요. 율법주의 하면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율법주의가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의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은 똑같아 보이는데 뭐예요?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유대인만큼 철저하게 선택받은 백성이 없었어요. 그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율법은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정말 우리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어느 날 마귀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라면 예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이 유대인들은 억셉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너의 아비는 마귀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의 아비는 마귀다 그래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나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는 종교의 영에 붙들린 것을 말합니다. 율법주의자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하고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자신이 속아버려요. 마지막 때 미혹이라고 그랬죠. 이 미혹 가운데 가장 무서운 미혹이 본인이 당한 미혹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에 내가 들어가 있다. 자,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예요. 제 말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율법이 없다면 율법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무법주의죠. 그죠?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를 좀 쉽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됐다면 나는 안 될 수 있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근데 율법주의가 된 순간 본인은 모르는데 지옥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주의자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받고 시작을 했지만 은혜를 놓쳐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은 갖고 있는데 은혜가 빠져버리면 그냥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율법주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인가 아닌가는 두 가지 요소로 성경을 통해서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교만이에요. 율법
열심히 지키면서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딱 들어와 봐요. 내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이랬어요. 그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 내고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저 세례보다 낫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남을 보지 않고 나를 보게 만들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앙 캐리어가 쌓이면서 율법주의로서 은혜가 싹 빠져버리는 순간 뭐예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넌 틀렸어.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이 교만이 딱 들어왔다. 여러분은 자세히 보면 돼요. 율법은 있는데 은혜가 빠져버린 상태가 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교만해지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예배가 안 돼요. 본인만 몰라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왜? 그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 이것이 율법주의가 된 특징이에요. 두 번째, 율법주의가 되면 뭐예요? 번아웃이에요. 번아웃 됐다고 그러는 사람들 다 율법주의자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재미있게 해드리겠어요. 예수는 제대로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부터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봅시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악과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생명과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 은혜 시대, 율법 시대, 이거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 시대는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땅에서의 발걸음, 삶으로 법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뭐하고 상관없는 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이란 걸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뭘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고 해요? 선하게 살면 되지.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번아웃이 됐다는 것은 이거예요. 은혜는 제대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저 같은 지도자들이 율법주의자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요, 제대로 예수를 만나요. 쉽게 얘기해서 신성현을 딱 만나요. 장동건을 만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눈이 확 열려서 사랑에 팍 빠졌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죽도록 사랑해. 그죠? 나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나를 다 줬어. 그리고 그 사랑에 막 불이 확 붙었는데 갑자기 불 붙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내가 딱 나타나. 시어머니. 시어머니 아시죠? 너 우리 아들 사랑하냐? 왜? 그러면 시집살이 해야 돼. 오늘부터 우리 집에 와서 시집살이 해. 그럼 우리 아들하고 네가 잘 살 수 있어. 그래갖고서 그 집 가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자마자 마루 청소를 해야 된다. 새벽 기도 축축축축축축 하게. 그 다음에 부엌에서 밥해야 된다. 친교팀 뭐에 쫙. 그러고선 너 열심히 해서 돈 11조 해야 돼. 오케이? 그 쫙 해요. 저녁이면 철야 예배 나와야 돼. 매일 시집살이 쫙. 목사라는 사람이 쫙. 이거 해야지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 말 믿고 들어갔는데 계속 일하고 밤에 쓰러져 나는데 남편은 없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고 그냥 끊임없이 한 1년쯤 지나면 지쳐. 아니 근데 남편은, 장동건 씨는 언제 온대요? 한 번 만나면 됐지. 이제 나중에 올 때 되면 와. 재림 때 뭘 그런 걸 찾아.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랬더니 그래 지칠만 해. 그래서 옆에 같이 먼저 온 큰 시누이가 있어. 그래서 아니
정말 장동건하고 결혼하긴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다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사는 거야. 장로님들이 또 그래.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처음에만 뜨겁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11조. 이러니까 남편 없이 시집살이 하는 거야.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일반 교회에서 이걸 배워요.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하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 예수님 재림할 때 보면 끝이요. 죽어서 보고. 알았지? 그냥 다 그러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집사님도 맞아. 나도 다 그렇게 했어. 다 그래. 이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본인은 지쳐. 갈등. 이제 이 집을 도망가 버릴까. 근데 시어머니가 가면 너 죽는다. 저주받아. 그런 거요. 너 잘 되는 꼴 봐라. 근데 도대체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남편이 없는 게 익숙해져. 모든 삶이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재미없고. 근데 옆집이 있어요. 근데 딱 장동건을 만났어. B라는 여인도. 근데 또 시어머니가 딱 나타나서 너 결혼하고 싶지? 예. 그러면 이리 와. 우리 집에 와서 시집살이 해야 돼. 근데 그 집은 가보니까 장동건하고 시간을 줘. 제 말이 뭔 줄 알아요? 새벽에도 만나고 둘이 만나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새벽 6시에서 마루 닦는 건 똑같아. 밥 차리는 건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이 달라. 기뻐. 매일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 그래서 장동건이 기뻐하는 그 일이 시집살이는 똑같은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겉에서 볼 때는 신앙생활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실은 본질이 빠진 신앙생활. 이거는 헐떡거려. 어떤 때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야, 이런 게 신앙생활이냐? 장동건은 죽어서나 만난대. 근데 이게 다 그렇게 한다네. 근데 이 집은 맨날 빵긋빵긋 보고 똑같이 너는 왜 이렇게 좋냐? 맨날 같이 화장실 청소하면서. 우리 그이가 위로해 주거든. 우리 그이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나한테 와서 주먹으로 호빵도 하나씩 사다 준다. 내가 뭐 좋아하는지도 알아. 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건 노래 제목이네 이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침에 마루 닦는 것도 좋아. 그분만 기뻐한다면, 왜? 그분의 마음은 내가 다 나한테 와 있거든. 더 친밀함이 깊어지는. 똑같은 신앙생활인데 율법과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는 은혜가 빠져버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가는 거예요. 이건 시집살이만 대편해. 그러니까 번아웃이요. 맨날 지친다. 교회생활 이렇게 해야지 꼭 신앙생활은 이거요. 여러분 자세히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겉에서 보기는 똑같아. 근데 한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 그리고 그 마음과 같이 공유를 해. 그리고 더 친밀하게. 그리고 그 생활이 즐거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빠져버리면 율법주의자는 금방 됩니다. 남편 없는 시집살을 왜 해요? 고통스럽기만 하지. 근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또 얘기를 하네. 이게 문제야. 나도 그랬어. 주님하고는 뭔 교제야. 내 양은 내 음성. 그거는 이상한 이단들이 하는 얘기지. 그냥 예배 드리고 참석하고 그냥. 근데 본인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갈 뿐만 아니라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번아웃 때문에 어느 날 교회 보면 안 나와. 그래서 뒤지게 두드려 맞고 나왔다는 그 얘기만 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왜? 시어머니 얘기가 많죠. 나갔더니 결국은 내가 사기당했잖아. 뒤통수 맞았잖아. 그리고 또 다시 와서 또 그리고 그게 시집살인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누구나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는 바리새인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빠진 순간 율법주의자가 돼요. 은혜가 핵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 빠진 건 단 하나, 은혜가 빠져버렸었거든. 근데 은혜가 딱 있고 나니까 그는 뭐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말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가 빠지면 이건 자기 공로 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번아웃이 100% 돼요.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장동건이가 영원히 안 온다는데 거기서 못하러 신앙생활, 시집살이를 해요. 영원히. 그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면 율법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헌신 예배를 10번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전도의 헌신 예배, 무슨 헌교 헌신, 그거 예배 드린다고 헌신해요? 실제 사랑에 빠지면 자동적으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한 것이 결혼이잖아요. 그죠?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너 1년만 더 있다 시집가라 그래도 헌신해버리고 그 새신 신고 가잖아요. 헌신과 새신, 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알죠? 네. 이제 알고 웃는 사람은 뭐야? 굉장히 문법까지 있고 막 국어 뭐 별거 다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차이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 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은혜가 빠져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의 캐리어와 여러분의 성경 공부가 여러분을 더 아주 무서운 율법주의자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고통은 자기에게 와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많아요. 저 같은 목사들이 율법주의자가 제일 많아요. 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들어갈 때 1학년 때는 뭘로 들어간다고요? 목사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2학년 때는 뭐로 진급을 한다고요? 진급을 해야 되는데 장로로 떨어진대. 3학년 때는 뭐요? 더 많이 알았는데 뭐요? 집사가 되고 졸업할 때는 평신도로 그냥 떨어진다. 이건 뭐예요? 많은 것을 아는데 은혜는 바닥이야. 이러면 뭐예요? 목사가 돼갖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목사가 성경 빠져 못 알으면 어떻게 써먹으려고 그걸. 왜 목사를 해? 그 사람은. 에? 은혜는 빠져도 목사는 성경은 알고 있어야 돼. 좀 말이 이상하네. 목사의 부르심이 그러니까. 근데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으면 어떡하려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는 건 뭐예요? 은혜가 떨어진 지 오래된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주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시집살이를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친밀함의 시집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좋아요.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집살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랑이 깊어지면 시집살이가 힘들지 않아요. 기쁨이에요. 그죠?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그 은혜, 이 은혜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도,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아주 심한 병 안질이 있었다고 그러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능력을 알던 사람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한마디로 병이 나선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많은 사람은 문제가 해결돼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 아니에요. 은혜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해결이 돼요. 이게 역설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은혜가 주는 능력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배고프나 부유하나 모든 건 나는 뭐예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해요?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배가 채워야 자족함. 아니요. 여러분의 은혜가 떨어지면 배가 뺑 나와도 공허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면요, 문제는 그냥 해결이 돼요. 해결이 우리 눈으로 돼서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강해지려고를 안 해요. 여러분이 성숙해질수록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안 하려고 해요.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글쎄, 늙어서도 그런가? 제가 요즘에 그런 거래요. 자꾸 스톱을 걸어요. 기도를 한번 더 해봐요. 그게 제가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쉽게. 한 번 더 기도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능력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거라면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 왜? 여태까지 그렇게 살면서 힘들었고 피곤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에이, 그 얘기는 그만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은혜 가운데 더 깊어져야 되고 그분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로 지금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다 너무 길어져서 진짜 할 것을 너무 빼놓고 못해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친밀함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억울한 게 하나님 나라 가서요, 성소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을 걸었던 삶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거든요. 구세주, 물두멍 이런 건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도 알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시집살이만 하고 그분 없이 살았던 거예요.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야지 정말 아주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적인 임재와 약속을 누려가면서 삶의 한 발 한 발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을 걸으면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주로 하셨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없어져요. 이게 은혜의 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놓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이끌어요. 그를 염려, 근심, 두려워.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데 하지 말라고 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친 순간 우리의 삶은 이 세 가지로 충만해져.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제 말이 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세 가지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땅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걷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염려, 근심, 두려움하고는. 그죠? 그것은 은혜에 붙잡고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진설병 상자를 얘기했죠.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을 통해서 진설병. 이 진설병은 뭐예요?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먹고 새 것으로 다시 진설하곤 했던 성소 안에 있던 거예요. 이 떡, 이 진설병은 떡인데요. 이 떡은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랬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실제 오병이어의 떡을 보여준 사건 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예요? 이 떡은 먹어도 곧 굶주리게 된다. 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과 물이 있는데 그게 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나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게 정말 뭔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죠? 이 말하니까 다 갔거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것이 뭔지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다 가. 제 말이 뭔 말인 줄 알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면 이 떡이 뭔지를 알게 돼요. 생명의 떡.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이 실제 환상 가운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못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잘못된 사람이요. 환상을 나도 하이드 베이커처럼 막 올라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막 특별한 케이스예요. 하이드 베이커만 그걸 먹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이드 베이커가 아니면 그걸 못 먹어. 그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은 믿는 이들에게 모두 한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로 실제 먹고 믿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실제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왜 성찬을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래요. 막 마지막 만찬만 하시고 세례식을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러고선 딱 그래. 이것이 이 땅에서 마지막 먹는 것이요. 많이 먹어. 나중에 보자 하고 가셨어요. 그죠? 바이바이. 아니요. 다음 말이 참 게요. 내가 올 때까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주 중요해요. 성찬이 없었던 기독교가 없어졌어요. 성경 전체는 뭐예요? 신약이나 계속 신명기나 이런 데 말이에요. Remember예요. Remember. 하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부터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충만해져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은혜를 붙들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걸 자주 해야 돼요. 이걸 정기적으로 너무 오래 한 번씩 하면 사람들이 미쳐요. 그래서 왜? 실제적으로 성찬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사단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도 아니고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도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살과 피예요.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나눴듯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지 우리의 은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하나님께 받은 재능, 하나님께 받은 능력, 은사로 사단을 쫓을 수 있다. 못 쫓아요. 어떤 때는 워킹이 되는데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은사로 쫓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위치로 쫓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졌어요. 내가 누군데?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뭐요? 시몬 뭐 다 사단이 다 알아보잖아요. 나 다 예수도 알고 발도 안 된 너 누구랴? 딱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약간 졸린 것 같아서 또 막 사투리까지 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위치예요. 위치를 알려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에베소 2장에 뭐예요?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와 함께 죽었다고 하고 두 번째 세우셨다고 하고 함께 하늘 위에 앉히셨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죠? 뭐예요? 우리의 위치는 십자가를 경험할 순간 예수님과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의 5절에 찾아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을 걸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줘요. 그것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먹기만 하면 사단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뭘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굉장히 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평생 작정했는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삶을 율법에 흠이 없던 그가 왜 엉뚱한 걸 붙잡고 평생 갔나?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본체를 안 거예요.
그 본체 안에는 모든 지혜, 부여함과 능력과 모든 하늘나라의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는 게 그분의 꿈이었어요. 그것이 능력의 이 땅을 걸으면서. 근데 이것이 복음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처음 경험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온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유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겁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삶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기도응답이 바뀌어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확 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3박 4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내야 돼요. 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깊은 계시를 원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새로운 계시, 장래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예요? 부유해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그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갔다. 그 사람 율법주의로 100% 빠져버립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죽을 때까지 파야 돼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작은 지식 한번 경험한 그분의 여기 솜털 하나 그거 보고 그래 그분의 털이야. 털 그래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좀 희한한 사람이지. 코털을 있으면 위에 코털도 있을 거고 또 딴 털을 찾아서 또 가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진설병은 정기적으로 갈아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5년 전에 불고기 먹은 걸로 지금 사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 5년 전에 그때 잔치집에 가서 내가 육회 공군을 엄청 먹었어. 내가 그때 뭐 거의 뭐 홍삼도 한 박스 먹고 그래. 그 힘으로 버티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진설병은 매일 가르쳐야 돼. 뭔 얘기인지 아세요? 매일 만나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만나요. 근데 우리는 1년 전에 먹은 만나 갖고서는 자꾸 우겨 먹어. 몸은 삐쩍삐쩍 마르고 불량식품 막 인스턴트 막 컵라면만 먹어도 돼갖고 퉁퉁 살이 별로 안 좋아지는데 건강도. 똑같아요. 과거에 받아들였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현재 영적 삶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삼층청도 확 갔다 오고 근데 사도 바울의 목표는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래.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다 보면 상급은 그냥 받게 돼 있어요. 상급을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는 거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뭐 면류관들 종류가 쭉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이 딴 데로 바뀌기 때문에 과정이 되면 알려드릴게요. 이 천국에 가면요, 우리 다 레벨이 같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별로 안 중요하다고. 여러분 여기서도요 레벨이 같지 않으면 60년 동안 살면서 열받잖아요. 그죠? 맞아요? 누구는 저런 레벨에 있고 나는 거기를 못 올라가요. 같은 미국 땅에 있지만 레벨이 낮죠. 근데 천국은 영원히 레벨이 결정이 돼요. 이게 내 말이에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성경이 잘 안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얘기했는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실제요. 제가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가면 저보다 훨씬 위 레벨에 있어 사시기를 원해요. 그냥 천국에서 만나는데 우리는 거의 홈레스 수준이고 저쪽 막 백악관에서 살고 그러면서 아이고 저 한 교회 섬겼어. 안녕. 그러면 안녕. 천국에 있는 것이 뭐 문지기로 좋게요. 그래도 뭐 좋기는 하죠. 지옥 간 거보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상급을 사도 바울은 사도들은 엄청나다고 계시록에 그래요. 그죠? 그 요인이 뭐겠어요? 그들은 주를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요 삶이 분명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 말이 뭔 얘기가 앉아요? 내가 정말 부인이니까 섬긴다. 너 더러워서 돼. 이러면 지쳐요. 지쳐. 그러고선 컴플레인이나 하고 그죠? 근데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무척 많은 이적과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그걸 했다고 생각하지만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순종했을 뿐이에요. 기쁨으로.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은혜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럴수록 불 가운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계산하지 않는 부족이 두 부족이 있어요. 인류의 부모 부족이에요. 자식에게 계산 못해요. 부모들은. 그죠? 이놈한테 학비를 내가 5만 불 투자했는데 너 의대 가서 꼭 갚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자식에게만큼은 계산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 번씩 그 경험을 다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부모가 돼서. 또 하나의 부족이 있어요. 사랑에 빠진 부족이에요. 이 두 계급만 실제 순전한 사랑을 경험해 보면 개복이에요. 나머지 사랑은 다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밥도 사주고 그러지만 그 뒤에는 뭐예요? 자기 이윤을 생각하잖아. 하지만 여러분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건 순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순전한 사랑은 계산이 없어요. 자기를 준다고요. 또 남녀의 사랑이 깊어지면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왕궁에서 왕을 탁 버리고 평민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뭐 그런 일들이 여기까지 뒤까지 가면 그래서 은혜가 좀 떨어져. 근데 하나님하고는 그게 안 돼.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얘기 다 해주면 너무 길어지는데 좌우지간 이 땅에서는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이 변해서. 그래서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안 변해요. 대상이 안 변하니까 그 사랑은 계속 좋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 사랑이 두려움을 없게 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네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무서운 게 없어져요. 막 그래갖고선 막 깡패들하고 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둠이 그를 두렵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마지막 때 특징이 이사야 60장에 보면 어둠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지막 때 가장 큰 사단의 공격은 두려움과 패닉일 겁니다. 인류 역사의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이미 답이 나왔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싸움에서 죽은 것보다 두려움에 패닉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단이 그걸 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전쟁의 소문, 환란의 소문이 패닉으로 전 인류를 끌고 갈 겁니다. 이사야 60장에 분명히 그래 어두움은 더 깊어질 것이다. 그죠? 하지만 빛의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일어나면 뭐예요? 사람들이 글로 몰리게 돼 있다고 그래요. 재물들이. 그죠? 이유는 뭐예요? 모두 빛을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게 만나예요.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만나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겠죠. 본인이 7시가 새벽이라고 생각하면 7시 하세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철야까지 하고 가서 또 뭐 다시 그러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철야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을 만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만나는 또 진설병은 말씀으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보지 마세요. 은혜로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공부팀 양육팀에 들어오면 이 훈련을 시키는 게 단어는 많은 게 읽으라고 하고 딴 책을 못 읽게 하고 막 이게 영적인 책만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단어나요. 성경을 조금 더 알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성경을 보는 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성경을 읽는 법을 우리는 놓쳐버렸어요. 그게 종교생활로 더 깊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바웃 갓에 대해서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지식 시스템은 어바웃이거든요. 그것이 성경 읽을 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읽는 법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이 프로그램이 바뀌어야지 프로덕이 바뀌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바꾸는 훈련을 시키는 게 이 훈련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갖고 이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죠. 다 비밀을 알려주면 남을 사람 없는데. 그래서 좋아요. 왜? 이제 아침마다 그냥 성경을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about 갓에 대해서만 인포메이션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백날 하면 뭐예요? 그냥 뭐예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본인에게. 꼭 이거 해야 돼? 왜? 많은 사람이요. 성경 공부식으로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익숙해지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나로 먹을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만나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바꾸기 위해서 보통 여러분들이 몇 년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자는 대로만 자꾸 쫓아오라고 질문하지 말고 구역이 뭐예요? 그거 자꾸 부시해야 된다. 그래야지 새로운 집을. 왜요? 예수님께서는 문패만 바꾸기를 원하지 않고 뭐예요? 기초를 뚫어보시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과의 친밀함이 있는 집을 얘기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문패만 바꾸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내가 원할 때 오기를 원해요. 이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일들을 해야 돼요. 또 하나가 있다면 성막 안에서는 의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뭐 가봤어요. 알지? 하지만 성막 안에는 의자가 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의자가 없었어요. 비밀이죠. 서서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늘 제사장들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말할 때 출발할 준비가 돼야 이걸 먹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부르심이든지 어떤 말씀이시든지 우리는 뭐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진설병을 계속 먹고 강건해져야 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뭐라고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에요. 나그네는 이 땅에 자기 집을 마련하지 않아요. 왜? 자기 원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이 땅을 걸을 때 우리에게 언제 말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앉지를 못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을 내가 섭취하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곤비한 상태에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을 꼭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죠. 주님의 재림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재림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너무 어린애 같은 상태에 있다면 부끄러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초보적인 그 논쟁과 단순한 신앙적 위로와 보장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린애예요. 얼마나 부끄러울 것인가. 정말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재림은 사실 두려움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선교사할 때 전혀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재림을 오해했어요. 지금 오시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수많은 사역자들이 저랑 같은 생각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까지 간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재림은 외면하고 싶었어요. 다 인정. 이유는 뭐예요? 내가 준비 안 됐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은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래도 주님께 갖고 가야지. 이거 빈손 들고 가는 거 천국은 가겠지만 그 한마디로 세상적인 말로 주님 만났을 때 저 쪽팔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근데 이게 재림 준비를 잘못하고 속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언제 만족해갖고 언제 할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원할 수가 없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는 이건 사랑하는 사람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도 심판주로 온다는데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사실 친밀함이 뭔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안 가르쳐줬으니까 교회에서 비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만 배웠지 주님이 정말 사랑해서 주님을 이 땅에 오고 싶어 하는,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니까 선교만을 배웠어요. 근데 선교사인 나는 주님의 재림이 아직 달갑지 않았어. 속으로는. 왜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재림이 뭔지를 몰랐으니까 그냥 주님을 오게 하는 방법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간 거예요. 나는 그분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 제 말이 뭔지 모를 거야 아직 여러분들 경험을 못 해본 분. 전 근데 사역자들이 너무 그래.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주의 재림은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와서 심판할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쪽팔릴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주의 재림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열처녀 비유가 그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안 하고 그는 뭐예요? 마음 중심 속에 누가 있었냐 이거예요. 제 말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음 중심 속에 사역이 있거나 마음 중심 속에 비전이 있거나 마음 중심 속에 이 땅에 있다면 그는 주님을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는데 구세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젠 뭘로 와요? 성경 알잖아. 심판주로 오거든. 근데 뭘 그렇게 기다려? 사실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사실 사도들처럼 가서 막 귀신 쫓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을 막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리아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좀 이상하네.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뭐예요? 자기가 많이 사함받은 걸 알고 그분을 많이 사랑했다는 그 이유에, 그게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는 많이 사랑했어요. 그 요인은 뭐예요?
구세주인 주님을 깊이 알았던 거예요. 그는 주님을 필요로 했어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점검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병이 아니라 뭐죠? 옥합을 깨뜨리는, 옥합이 깨뜨리는 게 헌신이거든요. 옥합 깨뜨립시다. 그렇다고 뭐 다, 그래, 깨자, 오늘 갖고 와서 목사님이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래요?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리아처럼 주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마리아야 옥합 깰 때 됐다. 깨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합 깼다는 걸 자랑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왜요? 왜? 옥합 깬 걸 자랑하고 싶었다면 분명히 그는 얼굴을 발라주든지 가장 좋은 데 발랐을 건데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 알지만 광야를 걸었단 말이에요. 샌들을 신었단 말이에요.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게 발이거든요. 발을 닦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옥합이 그분을 빛나게 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더러운 부분을 씻는 것이 원했던 게 옥합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저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뭔가 깨면서 그분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얼굴 확 발랐고 상소 막 이렇게, 이게 옥합이라고 했는데 실제 사랑하면 그분의 추함을 가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그리고 울잖아요. 실제 헌신은 사랑에서만 나오고요. 무엇을 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 준비예요. 시간 벌써 다 갔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를 잘 알고자 하는 소망도 없이 선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지옥 간다는 말 아니에요.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알고자 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곳이 보여요. 그 뭐예요? 가장 더러운 곳을 알건 모르건 내가 씻는 거예요. 예? 남이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몸은 교회잖아요. 그곳의 발은 가장 연약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화장실 청소라도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하는 거니까. 뭐 좀 드러나지 않으면 어때요? 드러나는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손과 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래요?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만 나오는 이 땅에서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야 돼요. 그것이 만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등대인데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거기 또 하나 들어가면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뭔지 알죠? 정금으로 만들어진 촛대인데요.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등대가 없으면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이 등대는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쭉 이르는,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해야 돼.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막에 가장 중요한 말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그 식양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역은 순종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보인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 말이 무슨 말인지가 저는 아직도 싸우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여러분도 이 싸움, 이게 무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더 아니까. 그래야지 주님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뭘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걸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해서 기쁘게 하는 건 사실 내가 계산 다 해서 할 수 있어요. 제 말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계산해서 하지. 할 만큼씩만. 근데 주님이 보인 식양대로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완전히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야. 야, 무리를 한번 걸어봐. 자식 한번 해보라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삭 바쳐. 아이고, 양 100마리 바뀔게요.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 120마리.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너, 네 아들.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계산이 돼서 한 일이 없어요. 믿음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식양대로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때 기뻐하세요. 왜?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내가 드러날 수가 없는 일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은 정말 나는 못하는 일인데 그냥 했는데 하나님만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점심을 라면으로 먹습니다. 주의 영광. 그것도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하라는 걸 하면 우리는 뭐야?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만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예요? 그는 자기의 힘으로도 갔지만 끊임없이 성령님의 주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막었다. 못 가게 했다. 성령이 전부 그 얘기예요. 그죠? 그는 뭐예요? 굉장히 주님이 하라는 그 일에 포커스 됐던 사람이에요. 예, 이 등대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어요. 여기 오늘 읽었죠. 1달란트는 보통 90파운드 정도, 약 43kg가 넘는 무게를 말한대요. 이것은 약 1500온스, 금으로 얘기하면 1100트로이온스래요. 금은 온스로 잰다네요. 나는 금은 그런 건 잘 몰라요, 사실. 여자분들은 잘 알죠. 나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유리한지 알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계시록이거든. 벼고 콩옥. 그런데 우리는 나 사실 그걸 몰라. 뭔 보석도 그렇게 많아, 종류가. 근데 남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관심 있습니까? 저는 금도 보면 뭐 금보기를 돌같이 또 한국의 최영장군은 또 그렇게 해서 금도 또 못 보게 만들잖아요. 한국 남자들은. 그죠? 한국 남자들은 좌우지간 성경에 나오는 보석을 알 수가 없어. 그게 민족 전통이에요. 근데 금은 그래도 많이 반지 십자가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금은 뭔지 알겠는데 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그죠? 보석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천국의 그림이 가보기 전에는 잘 안 그려져. 근데 여자들은 딱 알 거. 벼곡하면 딱 그림이 딱 수정 하면 딱 수정 같은 바다. 뭐 그러면 딱 하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불공평해. 이 부분은. 주얼리 가게에서 약간 취직을 해서 일을 한 후에 뭔가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좋지 않을까. 쓸데없는 생각이고요. 이 금은 온수로 잰대요. 온수. 이 등대는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여러 금덩이를 갖고 주저하지 말라 그래. 딱 하나의 금덩어리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계속 두드려서 형상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 등대에 대해서 어느 날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이것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흔히 초를 고정해주고 지탱해주는 촛대로서만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이건 달라요. 이것은 촛대와는 크게 다른 등대입니다.
그림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초들은 뭐예요? 빛을 스스로 던져줘요. 그죠? 그리고 손실이 됩니다. 근데 이 등대는 오늘 이거 37, 쭉 25장에 쭉 읽었죠. 어떻게 됐어요? 등대 줄기 끝에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등잔이 있었어요. 그죠? 빛은 거기에 담긴 기름이 타면서 생산된 것일 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림이 조금 그려져요? 이 기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예? 목사님이 다 알면서 뭘 물어보냐고. 그런 눈빛이에요. 예? 자기가 제일 잘 알면서 뭐 물어봐. 그래. 예.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시간 많이 가서 제가 막 갑니다. 이것까지는 조금 마칠 때까지 마쳐야 돼요. 등대는 교제의 장소인 성소 안의 모든 것을 조명했기에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속죄소가 뭘로 되어 있어요? 속죄소도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를 이게 빨리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등대에 대해서 많은 일반적인 해석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게 요한계시록의 촛대를 보면서. 하지만 이것이 조금 잘못됐음을 요즘에는 다시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에 그 6개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가운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조각목으로 덮였어야 됐어요. 교회 머리만 드러낸다면. 그리고 6개의 교회만 드러낸다면 이거는 조금 실제적인 성막에 그 등대에 비유하고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등대를 제가 촛대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는 성소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등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의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를 증거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등대를 통해서만 성소 안에서는 다른 게 보여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진설병 말씀이 열려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금향단, 중보기도가 돼요. 이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그 정도 이상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뭐요?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막 안에는 전혀 창문이 없었어요. 자연 풍광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말은 뭐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뭐요? 성막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수많은 역사에 영향력을 줬어요. 대표적인 간디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는 혁명을 꿈꿨어요. 무혈혁명. 역사에 보면 이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가지고 작품이 나오거나 엄청난 일이 했었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건 만나를 먹질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등대가 없이는 누구도 주님께 이끌릴 수가 없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개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등대가 조명하는 만나를 먹든지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든지 이건 불가능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 왜곡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경은 갖고 있었는데 본질을 떠나버린 거예요. 기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지 하나님의 만나를 먹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대는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고 새로 등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등대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 이상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조명이다. 근데 그것이 그냥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것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런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나. 저는요 이 말을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맞아요. 영적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것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요. 그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영어 성경과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억셉트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성경이 육의 책이 돼버려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같은 게 흐르죠. 예? 율법을 갖고 성령을 억셉하지 않고 은혜에서 떠나버리면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억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에.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not accept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들어갔던 곳이 아니에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불러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장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오는 걸 초청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뭐예요? not accept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거처를 옮겨버렸어요. 이 땅에서 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이제 함께 살겠다. 그게 성막이에요. 근데 실제 임마누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예요. 우리가 진짜 성막이 되고 말았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고. 이것은 암송구절의 날 실제적인 전 세계에 없었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이제 저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근데 이 성막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막만 생각해요. 이 성막 안에서 내가 어디를 가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그 성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깊어져야 돼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지만 이 성소를 통해서 제가 요즘에 회복 시리즈를 얘기해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성소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미라클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것이 미라클을 만드는 유일한 통로예요. 미라클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세요. 그분과 만나는 순간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내가 매번 얘기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쉽게 살짝 함축을. 이 지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초자연적이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정말 엄청난 비밀을 내가 풀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요? 지금부터 비즈니스와 가정 현장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왜? 성경은 그분이 뭐요? 온 땅의 지혜를 그분이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현재 내일을 그분은 다 알고 있어요.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그분과의 만남이에요. 그분과의 만남으로 나는 내일을 알아요. 예언, 이 비즈니스 하십시오. 대박.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실제적으로 삶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총이에요. 근데 성소는 어디다고요? 제 성소는 더 심한 곳이지만 성소부터 들어가야 돼요. 성소는 어디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혼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육혼영. 꼭 그렇게 보지 말고 혼의 영역. 이 영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풀어놓으세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들이 풀어져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길을 얘기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들어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피를 통해서 들어가만 갔지 그 다음부터 주님의 초자연적인 거 풀리는 건 몰라요. 사람들이. 제 말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얘기해 줬는데 이제 이번 선지자 학교부터는 더 깊게 푼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이 돼야 돼요. 피로 들어가는 건 다 알아요. 아주 얘기해갖고. 근데 들어갔다 그냥 피 받고 나와.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주님과의 교제, 경배, 그것도 좋은 의미예요. 하지만 성소는 교제의 장소거든요. 그곳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영의 사람들이 그동안 풀어놓지 못했지만 많이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고린도서의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12, 13, 14장 방언은 뭐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소의 사역이에요. 처음에는 육으로 시작했는데 입을 벌려서 시작했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지혜가 생겨요.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깊어지면 미라클이 막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요. 여러분 비즈니스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하나 말씀하시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이 있었어요. 제가 인물 명단을 대라고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제가 어떤 어디서 본 것은 뭐야? 새로운 창조물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김치를 먹는다면 김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김치에 대한 소스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대박이 터진 거예요. 역사에 늘 그래왔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들은 그때는 몰랐는데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 이스라엘 소스 팔아먹자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집에서 맨날 뭐 간장 섞고 2스푼, 참기름 이것만 할 거야? 그거 백날에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이걸 웃지 말고 실제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를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영이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는 포인트가 방언 기도예요. 제 말이에요? 성경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이 풀리는데요. 이거를 갖고서는 사실 풀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혈로 들어가서 방언으로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열어줘요. 근데 이것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이 다 담겨 있어요. 2012년부터는 이게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 학교가 깊어진다고 그러네요. 친밀함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땅을 걸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걸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몰라요. 기적은 원하는데 어떻게 오는지요. 초자연적인 분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내는 게 기적이에요. 미라클. 근데 그분은 어디 있어요? 성소 안에 계세요. 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죠? 들어와서 그분은 뭐예요?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전략과 만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냥 바이블이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성경이잖아요. 너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게 만나예요. 근데 그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 뭐예요? 내가 만나래. 근데 또 그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말씀이래. 생명의 떡. 이거는 성소에만 있어요. 피를 통과해갖고 지나가는 게 그 안에 들어가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전략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조금 좋아지고 조금 더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라클이라고 얘기해요. 2012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대예요. 그냥 맨날 그러는 성령의 세대란 말씀과 이 영의 기도가 조화를 이뤄갖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성령의 세대를 우리가 오해하게끔 역사에서 그만큼씩만 풀어졌는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주님과의 연합이 성령의 세대예요. 전 그렇게 정의를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책을 냈으면 나중에 좋겠어요. 근데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내세요. 성령의 나타남 이런 것만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배운 것은 성령의 세대는 주님과의 연합의 세대예요. 이런 시대는 아직 책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배운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이 땅으로 옮기는 세대예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세대예요. 예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방언하라는 게 아니라 방언은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서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으세요. 그분은. 그 방을 찾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문 밖에서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비즈니스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주시는 정말 전략들이 있어요. 많아요. 마지막 때는 그걸 풉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풉니다. 그것이 성경 히브리서의 얘기예요. 그동안 풀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이 풀어집니다. 왜? 마지막 때는 하나님 대추수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누가 거기 들어가서 누가 나의 마음을 알고 이거예요. 주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성소에서의 친밀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권면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참 쉬지 말고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방언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범사에 감사할 일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 지금 쉬고 있는 분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요. 지금 그분은 엄청난 플랜을 가지고 2012년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죽은 자들은 2012년의 역사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2012년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같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두우면 깊어질 거예요. 하지만 빛을 발하는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대는 분명히 뭐예요? 만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세대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세대는 뭐냐? 만국의 보물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예요. 그게 이사야 60장의 마지막 세대의 고리예요. 어떻게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의 영광을 이 땅 안에 드러낼 수 있겠어요? 매일 주의 영광을 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의 전략과 주님의 지혜과 주님의 권능과 그분은 지금도 초자연적이세요. 그분은 모든 걸 갖고 계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 전능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도 모르고 전지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전능도 지식적으로 엄청난 이건 하나님 나라의 손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에 불현듯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전략들을 알려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것들이에요. 비즈니스 영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것 안에서. 전 테스카 이런 걸 하면서도 또 어떤 애 앞으로 하면서도 정말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다는 걸 제가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2012년이 익사이팅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좀 불 좀 꺼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으로만 기도하세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방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스미스 위글스워스,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공부가, 그의 능력이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전략과 비밀과 미라클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에요. 방언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방언은 입을 여는 거예요. 예, 입을 닫고 어떻게 방언을 합니까?